오늘은 해방감사절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2주년이 된 지금도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신 분들의 그 상처는 남아있음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처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데 많은 분들의 나라 사랑과 또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큰 몫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의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 복이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진노받게 될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나라는 복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한 이후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하기도 했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그 아픔은 이제 이 나라 국민이라면 또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듯 하지만 사실은 올해 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었지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많은 표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표는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할 곳에 폐역이 있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있는 모습이 다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로 참 아프게 합니다. 정경 유착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말들은 과거형으로만 써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바시 15분 이라는 프로, 이 세바시 15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바시 15분 그러면 많은 글들이 떠오르고 동영상이 뜹니다. 그 프로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외상학외과 이국종 교수가 강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모두 다 암 때문에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때문에 돌아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40대 이전의 젊은 나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증 외상, 즉 다쳐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40대 이하의 젊은이들 가운데 외상 환자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외상 환자를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에 35%, 40%가 야간에 출동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낮에도 출동하지만 밤 야간에도 10건이면 3건 내지 4건이 밤에 출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외상 환자들을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동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교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좀 장시간 듣게 되니까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민원을 주민들이 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헬기 소리 때문에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헬기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민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시청에서 그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아주대학교에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니 이거 불편을 해소하라.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 헬기 뜨는 시간들을 어떻게 조정해라. 막 이런,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 프로펠러를 돌리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가난한 그 노동자들, 노동하는 그룹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여론을 만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여론? 이런 여론인 거예요. 헬기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에든 떠야 된다. 특히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병원의 헬기는 반드시 어떤 시간에든 떠야 된다라고 민원을 낼 수 있고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헬기가 뜨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는 들으면서 그 헬기가 뜨지 않으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의료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유국종 교수님도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헬기를 띄워서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는 표에 공감이 갔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한번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이들이 법 앞에 평등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으며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복 있는 나라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간에 정감이 넘치는 사랑이 있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사랑과 배려가 가득하고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실과 정직이 통하고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나라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세대에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유명한 연설들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박혀있는 연설의 그 문항이 하나 있어요. 1863년 11월 19일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서 행하신 그 남북전쟁 당시에 장병들, 죽은 그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를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설문 전체를 보면 링컨 대통령이 그 미국을 세운 선조들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그 연설문에 담겨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 구절만 알고 있어요. 국민에 의한 정부. 요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설문을 한번 혹시 연설문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연설문은 길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긴 단어 되어 있지 않고 이 연설문이 굉장히 짧았어요. 너무 짧은 연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설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는 기억되는 겁니다. 그 연설문 서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는 이 대륙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 아래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가 세운 나라가 그러한 신념에 의해 세워진 한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설문의 첫 번째 서두에 있는 말이에요. 그는 이 나라를 세운 선조는 이 대륙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 안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선조들이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 대륙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죠. 그 남북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노예 해방을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다. 남부 지역은 흑인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목화밭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북쪽은 뭐 노예가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하니까 당장 남부 지역에 노예를 몇 명씩 거느리고 있는 농장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북전쟁의 이유는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노예 해방을 왜 주창한 겁니까? 우리 선조의 믿음, 이 대륙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국립묘지에 묻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러한 신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 이 신념으로 세워진 이 한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시험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북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링컨은 이 연설문의 끝부분에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영어로는 unde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돼 가지고 이제 자유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면 얼굴색이 하얀 국민이 아니고 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 링컨은 연설문 속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링컨은 이 연설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와 평등이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은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나라와 정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끝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연설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에 창조되었던 이 가치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도 도전을 받고 있지요. 며칠 전에도 인종차별에 의한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도전받고 있어요, 이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인간들은 평등하다 말하지만 진정으로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으로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정의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병령하심에 경고히 솟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인간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신론적이며 물질주의적인 계획과 사상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는 본문 말씀 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에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유와 평등이 구호가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민족 복음화의 선봉에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며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공산주의는 물리쳐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통일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국회에서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저를 또한 겸손히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서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과 추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